지지난 주인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가르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얼마 전부터 아주 이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해한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과 무엇.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터치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자, 하나는 은혜. 하나는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또 하나는 뭐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이 된다고 이번에 제가 세미나 때 배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믿음이다. 진짜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거. 뻥튀기 아저씨 이야기 했죠. 들으셨죠? 여기 또 새로운 분도 계시고 해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릴 때 뻥튀기 아저씨가 동네에 왔습니다.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돌리다가 칙칙칙칙 거리다가 뻥 하고 터지면 그 막 좁쌀 같은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팔았죠. 근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구경하다가 있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뻥튀기를 한 줌 쥐더니 이렇게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가서 손을 이렇게 했더니 뻥튀기를 주었어요. 이렇게 내미는 우리의 이 액션, 이 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굴만 봤을 때는 안 줄 것 같고 무서운데 그냥 은혜로 주는 것. 값없이 너 100원 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그리고 그것을 말똥말똥 쳐다보는 우리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도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서 쪼르르 가서 뻥튀기를 받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뻥튀기는 은혜라면 그것을 받는 우리의 액션, 손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고 배워야 할 부분은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10년, 20년 사는데 이러한 핵심적인 그런 정립된 내용이 없이 막 다닌다면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데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매우 아쉬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한번 다시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믿음을 정의해주는 대표적인 구절. 그런데 저는 전도사 목사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 어렴풋이 속에서 약간 잡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이 구절을 다루는 강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디 갔다 오는지 아세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어서 와요. 우리 앞에도 자리 있으니까 의자 안 날라도 되는데. 예훈아, 거기 둘이 같이 일로 와, 앞으로. 진유 자매랑 앞으로 앉아. 네, 이따 뭐 질문할 것도 있으니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갈게요? 헝가리. 고맙네. 이렇게 알아줘가지고. 헝가리에서 어느 도시인지 아세요? 네, 수도 부다페스트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헝가리 이미지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집시들만 있는 약간 가난하고 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수도라 그런지 아주 살기도 좋아 보이고 사람들도 친절한 느낌이고 콧대도 세 보이지 않고 그런 느낌을 받고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부다와 페스트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보니까 설교랑 관계없는데 강 한쪽은 부다, 반대쪽은 페스트. 부다 쪽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 여기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약간 좀 오래된 도시. 이 세미나에서 이 구절을 갖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다고 시공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그 앞구절을 먼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시공간으로 볼 때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답을 알려줄게요. 자,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현재를 말하는 걸까요? 미래를 말하는 걸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현재.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또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미래다. 나는 미래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자, 애매하게 드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럼 현재다. 나는 현재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신 분은 뭐죠? 과거다? 네, 과거는 없죠. 잘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란다는 거는 뭐예요?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적이라기보다는 이 믿음은 미래적인 것에 대한 그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훈아,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진유 자매에게 마음이 들어서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지. 진유야, 나는 네가 좋아졌다. 지금 당장 대답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한 달 후에 대답을 해줘. 기다릴게. 하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적인 겁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이지만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기다리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졸업을 하고 입사 원서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입사 원서를 내고 이제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내리기까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기대하는 마음. 그쵸? 예스라는 답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좋아요? 노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좋아요? 예은이는 어떤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게 좋죠. 나는 노라는 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입사원서를 내고 뭔가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달 후에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소망을 갖고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스라는 답이 올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스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믿으니까. 제가 엑시터에 2010년도에 왔어요. 벌써 15년이 지났죠. 여기서 30대 절반을 보내고 40대를 거의 다 보냈습니다. 한국 나이 35에 왔어요. 제 아내 30살에 왔나? 네, 그래요.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코리안 파스터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버밍엄에 살 때였어요. 뭐 여러 명의 그 지원자가 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어쨌든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지원서를 낼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냥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내에게 이사갈 준비합시다, 여보.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이사갈 준비하자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또 인터뷰도 오고 또 돌아가서 어떤 자신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느껴진다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는 그 며칠 동안 저는 천국과 같았어요. 버밍엄에서 사역하는 현장도 너무 귀하고 좋은데 또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 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소망 속에서 저는 천국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루어졌죠.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고 소망할 때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지금 있지는 않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구분을 이제 해보자면 지금 당장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지금에 해당하는 천국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한다라는 것은 이 다음에 도래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약속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39장 9편에 이르는 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이제 초림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재림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 27권의 신약 성경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올 그 메시아 우리가 소망하고 그 땅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영역일까요? 시 공간 중에서 왜 보이지 않죠? 공간이 다르니까.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가끔 하십니다. 해남에 사시는 부모님. 아버지가 전화를 하시고 레퍼토리가 늘 똑같아요. 잠깐만 하고 그냥 인사만 딱 한마디 하시고 엄마 바꿔줄게 하고 어머니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마당에 가지가 열렸는데 얼마나 싱싱하게 열렸는지 모른다. 깻잎을 심었는데 깻잎이 정말 맛있게 열렸다. 모이가 어쩌다 저쩌다. 항상 레파토리는 마당에 있는 그 농작물들, 조그마한 그 텃밭에 있는 농작물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저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이, 깻잎, 뭐 토마토, 뭐 이런 거, 고추 이런 거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를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근데 듣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져요. 저 이제 많이 가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아, 거기에 있는 깻잎은 그렇게 자라고 있구나. 그 가지는 그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면서 이게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볼 수는 없어요. 상상만 할 뿐. 왜 그러냐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곳이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담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진현자매가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매우 난처한 질문을 한번 이제 날카롭게 던진다고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곳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새로운 또 말씀을 덧붙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그 표현은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어로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자, 자신 있게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네.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정태기 형제가 말해볼까요? 네. 말해봐봐. 정태기 형제.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영어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자,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The Kingdom of God is in you?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적으로 볼 때라든지 영어로 볼 때 여기는 among이라는 전치사로 표현해야 되나? 전치사를 써요.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는 어릴 때 이걸 볼 때 그냥 우리 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이것은 즉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근데 아까 시공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어때요? 시간적으로 미래형인가요? 현재형으로 보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here인가요? 아니면 there인가요? here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here and now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 여기서는 이제 프랙티컬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현재적 천국을 말합니다.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 궁극적 천국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이 삶 속에도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공간적인 차원을 확 넘어서는 저 나라를 우리가 갈 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망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데 여기서 누리는 이 here and now의 천국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꼭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누리지 못하는 천국인데 내가 궁극적인 마지막에 갈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만 쟁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플라이 한 것이, 내가 프로포즈 한 것이 쟁취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 한 달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도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사진을 이렇게 막 찍어 드렸어요. 그런데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 핸드폰인데 거기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케이스가 되게 오래되고 좀 안 좋은 케이스예요. 여기서 볼 때는 막 스티커도 붙어 있고 막 지저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 찍는 것을 보더니 어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한 목사님 거로는 찍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당신들이 가지고 오신 아주 최고급 것으로 이렇게 찍어 주십니다. 제 속으로 이거 케이스만 안 좋지 속은 괜찮은 저긴데 아이폰 12면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그럭저럭 쓸만하잖아요. 사진도 잘 찍히고. 근데 저분들이 케이스만 보고 저렇게 판단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잘 못
봤죠?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예요? 믿음은 아파트 계약과 같다. 와, 이거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아파트 계약과 같다. 우리 제가 이제 믿음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저 멀리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은 펼쳐놓고 믿는 것과 같아요. 그냥 요즘 사람들에겐,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그냥 믿어. 말하면 그냥 믿어. 이러면 교회 다 떠나갑니다.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제가 왜 아파트 계약과 같은 것이 믿음이냐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아파트를 한 채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프로세스가? 한국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한국에서의 경험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준비해야 되죠? 돈 준비해야지, 돈. 네. 안 사봐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안 해봐서 모르죠. 네. 돈을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필요한 돈을 뭐라고 합니까? 네. 계약금. 잘 공부해놔. 알았어요? 계약금이 필요해요, 처음에. 계약금을 갖고 주인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약금이 필요해요. 천국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계약금 대신 천국의 주인은 뭘 요구하냐? 뭘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있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잖아요. 계약금 대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를 만나라 이거예요. 만나자. 그리고 우리 계약을 하자.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계약금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뭐를 해요?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내가 앉아서 계약서를 씁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계약금은 어떻게 지불하고, 또 중간에 내는 돈이 뭐예요? 몰라요? 중도금. 중도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준비해서 내고, 맨 마지막에 내는 건 뭐예요? 모르는구나 진짜로. 잔금이라고 합니다. 잔금은 언제까지? 그러면 이 집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하는 게 계약서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중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파기되지 않았는지, 계약금을 내고 있는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이 집을 소유할 만한 그런 충분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계약서예요. 계약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아파트,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이사를 가려고 막 이렇게 준비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 진현자매도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렇죠? 제발 이 월세 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아파트 한 채 생기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러 갈 때 돈이 준비돼서,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준비돼서 계약을 하러 갈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계약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집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어떤 가구들로 채울지 막 상상을 하면서 즐겁습니다.
지원자님 몇 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요? 48평이요? 굉장히 믿음이 큰 거예요. 네. 옆에 분은 혹시 몇 평짜리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50평짜리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처음에 13평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런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난 하나님 나 큰 집 들어가고 싶습니다. 큰 집 들어가려면 뭐가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세상에서는 돈이 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처음 믿음과 중간 믿음과 마지막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약속대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구약, 신약, 이게 다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에요. 계약서와 같은 겁니다. 이곳에 천국을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 계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실현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요, 그냥 천국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미래적 천국도 있지만 현재적 천국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죠?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순에 관한, 산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그런 헝그리 정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나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내가 함께 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때로는 바보 같다고 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삶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떠한 복이 주어질까요? 그런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자꾸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인간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이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 있을 만한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천국에 없을 만한 것들을 자꾸 지향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맞는 방법으로, 맞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없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 비? 비가 없다? 미움. 그렇죠. 미움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을까요? 근심. 그렇죠. 근심도 없어요. 천국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없는 삶으로 자꾸 방향을 향해서 간다면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다고 해요. 눈물도, 고통도, 미움도, 근심도, 시기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이 이런 것이 없는 방향으로 자꾸만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되면 어떠리요? 저렇게 되면 어떠리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동남풍이 불면 어떠리요? 서북풍이 불면 어떠리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근심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것이 뭘까요? 천국에 많은 것.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머리를 준 것은 자꾸 쓰라고 주신 겁니다. 모자 쓰고 이렇게 스카프 두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있는 것이 뭘까요? 네, 감사. 여기에 천국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막 딱딱딱딱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게 천국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웃음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 속에는 먹을 것도 되게 많을 거고 막 이런 생각도 할 텐데 내가 천국에 있을 만한 것들 생각하고 배려와 존중과 그 작은 소자 하나도 내가 그냥 작은 자로 여기지 않고 내가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라는 겁니다. 시간을 넘어서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